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에 또 여러분과 함께 주님 모시고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에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예전 생각에 좀 잠겼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 참 깊은 후회가 있고 제 스스로가 봐도 한심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계획만 많을 때, 계획만. 어릴 적부터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공부를 잘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도 더 잘 살게 되고 집안을 일으키고 또 전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살고 싶어서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 욕구가 참 넘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그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집중을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중을 못하게 된 케이스가 뭐냐면 이 책도 좋고 저 책도 좋고 책을 그렇게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예전에 책 정리를 제가 한번 했는데 정말 한심스러운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적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이 돼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버릇이 남아 있어서 제가 결단을 하고 이제 책을 그만 사야 되겠다. 물론 안 보는 거 아닙니다. 보지만 그 어떤 마음의 욕구 때문에 이 책 구매를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동원해서 아예 일부러 서점 근처는 가지도 않고 그 K 문고의 그 어플도 일부러 쳐다보지도 않고 지우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저에게 생겨났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새로운 것에 대한 끌리는 마음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나쁠까요? 좋은 걸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죠?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책들을 중요하다 여기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핵심이고 중요한 파트는 기존에 있는 책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오히려 새로운 것보다 예전 것들을 보면은 기본에 대해서 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들은 새로운 흥미를 자극해주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본을 놓치게 만드는, 소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차라리 그 옛날부터 한 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복했더라면 오히려 그 한 권이 지식의 폭을 줄어들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의 폭을 오히려 넓어지고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더 오히려 지식이 잘 정리되었을 텐데, 새로운 여러 권들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은 느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쓸모가 없고 책 사느라 돈만 낭비가 되고 정신만 사납고 많아진 책으로 인해서 이걸 읽지 못해서 스트레스만 괜히 받는 그런 격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공부에 대한 욕구와 열정은 높이 사야 되겠지만 그게 실력으로 이어지질 못해요. 실력으로. 신앙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와 갈망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건 정말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건의 도구들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경건의 도구가 무엇일까요?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그렇죠. 이 예배. 여러분, 예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뭐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서는 출발점이 되거든요. 예배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무시하고 뭐 교육이나 제자훈련이나 그것만 강조해서 안 됩니다.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점을 두자면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자, 예배 얼마나 좋아요. 성경,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경건의 도구 성경, 또 개인 기도, 사실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의존하게 되고 특별자가 붙은 세미나나 교육을 더 기대하게 돼요. 그 새로운 것이 나의 영혼을 성장시켜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 추구하다가 여러분 이미 알고 받았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교회가 불을 받았어요.
그 불을 받으면 이제 자기가 불 관리를 하면서 잘 나가야 될 텐데 자기는 이제 됐다고 생각하면서 남 신경 쓰다가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만 것이 화근이었어요. 쉽게 말해 한국 교회가 성교 강국으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타민족 살려야 된다고 외치고 애를 썼지만 정작 한국 교회 자체 내에는 얼마나 많은 타락과 부패와 변절이 있었습니까? 제 말은 선교를 하지 말았어야 됐다가 아니라 선교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지만 너무 새로운 땅만 찾다가 내 기존의 심령의 땅은 황폐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눈은 범하면 안 된다. 내 것은 분명히 고수하고 나는 살리면서 이걸 유지하면서 남들도 살릴 수 있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서 내가 버림받는 격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교회 목회를 할 때 무엇을 했느냐, 교회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기획하더라도 만일 지금 세워놓았던 것들, 정말 기본 중요한 것들, 지금 은혜 주신 것들을 만일 소홀히 하게 된다면 저는 아예 그 새로운 기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시간 지나고 보면요, 새로운 그런 어떤 사역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잠깐 갈채를 받고 환호성을 받으며 반짝거릴 수는 있지만 그게 큰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결국 시간 지나고 보면 우리가 항상 지키고 고수하고 있었던 예배, 통성기도,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존적인 중요한 것으로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터지고 일어나지 어떤 새로운 것을 통해서 잠깐 반짝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내게 주신 은혜들, 내게 주신 복음, 내게 주신 달란트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해 조강지처가 최고입니다. 조강지처 최고입니다. 막 끄떡끄떡거리시는데 한이 맺히신 것 같아요. 지금 막 복음을 얘기할 땐 가만히 계시다가 조강지처 얘기 나오니까 아이고 그놈이 들어야 되는데 왜 오늘은 안 왔는가. 네. 조강지처가 결국 최고고 집밥이 최고인 거예요. 여행 다닐 필요 없습니다. 집이 최고입니다. 여행 그렇게 다녀봤지만 결국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아, 집이 제일 편하네. 그 집이 제일 편한 걸 왜 여행을 그렇게 다니시고 돈을 쓰십니까? 그죠? 제일 이게 난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나 마음이 앞서서 기존의 것들 다 허무는 눈을 범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그 증상이 나타나는 한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 그 땅을 밟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돌리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게도냐의 아덴에 이르렀는데 그 우상천지인 아덴을 딱 보자마자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맞았나 의심할 정도로 우상이 너무나도 질비한 거예요. 그때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격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격분이 일어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 내에서의 격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훼손하고 주께서 심고 세우신 것들을 무너질 때 격분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많은 강사님들이 이곳에 말씀하시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거 말이죠. 이게 완전 독소조항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이 한 정의당 사무실 앞에서 기독교 인사들이 크게 데모를 했어요.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부터 해서. 그런데 여러분 2년 사이에 지금 여러분 꽤 많이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잠들고 생각지 않은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진행이 돼 잘하면 통과될지도 몰라요. 우리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교인들이 과연 이런 부분에는 격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예민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잠시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를 보게 되면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격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유명인들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어요.
그래서 상업적인 사람들은 가게에도 일부러 연예인들 사진을 걸어놓는 일들을 꽤 오랫동안부터 해왔죠. 뭐 맛집이니 뭐 옷집이니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가게들을 보게 되면 거기 유명인들이 오면은 그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명인들의 행동을 그냥 답습하고 모방합니다. 유명인들이 만약에 자살이라도 하면은 모방 자살이 극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왜 이렇게 게임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 게임에 나오는 그 아바타들 그 캐릭터들을 보게 되면 귀신에서 그 지옥에 있는 귀신들의 형체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푹 빠져 삽니다. 여러 미디어 매체들을 조금 더 여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귀신들이 여러분 안방까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아니 진짜 올해는 왜 이런 해인가 싶을 정도로 귀신에 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상담하는 분의 80%가 다 내 누이가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들이 귀신 들렸으니 축사 사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통성기도 막 집회 때 평일 집회 때 막 하시죠. 저는 저 위에 올라가 혼자 저 상담실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기도해 주고 있어요. 이게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 어떻게 올해 이렇게 너무나도 예년과 다르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된 계기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격분하지 않은 거예요. 엉뚱한데 격분하는 거예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누가 뭘 맡으면 격분하는 거예요. 누가 나 대신 교회 김장을 하면 격분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 대신 봉사의 자리에 뽑히면 격분한다고요. 신기하게 격분을 해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들인데 정작 격분해야 될 때는 우리가 격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우상들, 우리는 딱 보면 저거 우상이네 라고 알지만 이미 그 우상이라고 규정한 그게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앙인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신앙인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내가 복음을 정말 중시 여기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 아덴에 오면서 아덴의 화려한 문명과 발달된 학문 앞에서 감탄이 아니라 격분이 올라왔어요. 왜? 이건 다 귀신 장난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1번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를 다 복음으로 뒤집어야 되겠구나. 그 대단하다고 하는 그 아덴의 자랑과 학문과 산물들이 다 반성경적이고 영적으로 위해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반성경적인 것에 완전히 빠져서 그게 진리인 양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격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에 빠져있는 그들을 보고 격분했다고요. 자, 그래서 바울은 아덴 땅에서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22절이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어요. 자, 종교심이 많도다. 우상 천지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회에 우상이 가장 많았던 때는 그 사회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어려우니 두려움과 염려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을 의지해서 지금의 생활을 개선하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그 아덴 사람들은 그 당시 살기가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수시로 찾아가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것, 신기류를 찾는 것이 심리입니다. 자, 아덴 사람들도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19절 보시겠습니다. 바로 아덴이 이렇게 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18절은 그렇고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절 보면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보세요. 뭔가 생소하고 좀 신선한 것 같고 새로운 것이라면 확 아덴 사람들은 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18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이 뭘 선택했어요? 새로운 것 좋아하는구나. 이미 바울이 아덴 땅에 갔을 때 이미 감지했어요. 그때 바울이 내가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니까 율법 중에 새로운 거, 생소한 거, 요거는 흥미를 끌 거야 해서 그걸로 바울이 가르치고 설교했습니까? 안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여과 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수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이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 아무리 혼돈되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 새로운 것에 맞춰주면 안 돼요. 목회자들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해서 이 강대상이 인문학 쇼가 되면 안 되고 리더십 콘서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강단은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옛 십자가, 옛 복음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해줘야 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타락의 정도가 지나칠수록 여러분, 교회 강단은 더욱더 성경을 전해야 되고 더욱더 십자가로 해야 되고, 왜?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줘야 되기 때문에. 왜 자꾸 교회가 강단도 메시지가 세상을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예? 한우집에 가면 한우를 줘야 돼요. 거기서 킹크랩 팔면 이상한 거예요. 성도들이 헷갈려요. 뭘 먹어야 되지? 킹크랩도 맛있고 한우도 맛있는데 뭘 먹어야 돼? 헷갈린다고요. 아시겠죠? 분식집 가는 게 여러분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메뉴가 너무 많아요. 20개 30개예요. 가끔은 내가 이렇게 우유부단해? 그 메뉴 앞에서 절망한 적 없으세요? 뭘 먹어야 되지 도대체? 결국은 먹던 거 먹게 돼 있지만 굉장히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새로운 걸 가지고 치고 들어올 때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엮이고 그런 분식집 가는 게 아니라 맛집 돼야 돼요. 맛집. 맛집은 메뉴 한두 개로 끝납니다. 맞습니까? 맛집에 여러 개 파는 거 보셨어요? 딱 그 원푸드로 승부 걸잖아요. 바글바글합니다. 건물이 뭐 노후하건 그 주인이 불친절하건 관계없어요. 다 그 맛 하나로 끝장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가야 다락방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쳐다볼 거 없습니다. 목회자 인격이 어떻고 뭐 저분의 가정이고 분석할 필요 없어요. 영의 맛이 분명하면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마가야 다락방이 영의 맛집 대견합니다. 이것저것 메뉴 질비하게 넣는 뷔페 식당이 아니고 여긴 맛집 대견하는 거예요. 전해야 될 걸 분명히 전하는 거예요. 네? 아멘이시죠? 왜 저쪽은 아멘을 안 하세요? 예? 다른 주제 좀 해드려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요. 그러다가 세상 따라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아덴이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저 아덴 사람이 나일 수 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오히려 진리에는 멀어져 있고 일상에서는 끊임없이 신기루 새로운 것을 탐하다가 우상단지까지 끌어안는 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책이 좋다고 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보문고를 좀 자주 갑니다. 구월동에 많이 갔는데 거기 가다 보면 항상 머리가 힘들고 마음이 괴로운 게 있어요. 교보문고 앞에 사주 카페가 딱 있어요. 제가 봐도 그 사람은 무당은 두 종류가 있어요.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습니다. 강신은 그냥 내렸어요. 학습무는 그 신기가 있어서 진짜 무당들에 가서 배우면서 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날라리라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분이에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디서 뭐 사주팔자 철학책 잔뜩 갖다 놓고 그거 짜맞춰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기꾼들 앞에 머리가 희끗희끗하는 사람들이 앉아 계세요. 청년들이 서점 와가지고 좋은 교양 서적 보고 명서들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서점에 왔다가 사주 카페에 그 완전히 무당도 아닌 이상한 날라리한테 붙들려가지고 거기서 괜히 돈 주고 상담하고 있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항상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사람이 교인이 아니기 원합니다. 항상 그걸 보면 격분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거기에는 가요.
요즘 사회가 어려워지잖아요. 사주 카페 잘 될걸요. 네? 문화의 한 현상으로 잡은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그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요즘에 이렇게 무당 점집들이 아주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린다고 해요. 지금 정계나 재계나 대단한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무당들, 자기 개인 무당들을 두고 있어요. 점괘를 치려고. 그런데 제가 무당 사촌한테 들은 얘기인데 큰 교회 목사님들도 오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목회가 잘 돼야 되니까. 선교지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요. 어디로 선교지를 가야 되겠냐고. 이런 신앙의 날라리들이 있죠. 뭐 아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새로운 거 좋아하다가 보면 미혹돼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임 목사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한 대 줘 맞고 회개하면 할렐루야죠. 아니, 여러분, 주목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진리의 복음을 통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답답해서. 요즘 참 답답해요. 왜 교인들이 주님의 진리에 더욱더 잠기지 못할까? 왜 우리가 늘 들은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이 넘칩니다. 바울은 그 격분과 함께 그러나 화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아데네에서 그 마음이 격분한 후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뭘 하냐면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근데 이 변론하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실력자들이에요. 실력자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하는 데 뭐냐면 적어도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기본적으로 믿는 바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을 적어도 세상 앞에 설명하고 변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무시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설명도 못하면서 지들끼리 광적으로 저렇게 보여. 세상 물정은 아무것도 몰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조건 믿어, 기도해. 믿음이면 다 돼. 만사형통이야. 소리만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신앙인들은 항상 성경과 신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설교자들은 항상 신문과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세상 물정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 교인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십자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십자가 왜 달고 다닐까? 그 생각을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왜 달고 다니지? 여성분들 왜 귀에 그 아프게 뚫으세요? 십자가 귀걸이를 달고 음식값을 막 깎고 시장에서 악다구니를 내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십자가를 얼른 뚝 떼버리고 싶어요. 그럼 왜 달고 나와가지고 십자가 안 되죠. 너무 이기적인 삶.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범죄까지 짓고요. 여러분, 실력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세상은 공감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것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멈추지 않으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제가 마가이다락방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항상 쳐다봤던 게 뭐냐면 교족부입니다. 항상 교족부를 봐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해요. 교족부를 자꾸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멘을 크게 보세요. 아니, 목사가 성도 사랑하는데 감동이 이렇게 없어도 되겠어요? 교족부를 늘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과 그게 자꾸 커져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목회를 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모든 것이 제 목회 사역이 한 분기점이 맞춰지고 새로운 분기점에서 적응을 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구나. 마음가짐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족부를 분석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연령대를 봤는데 여러분 60대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근데 상대적으로 40대가 적어요.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우리 교회는 50대가 아주 든든히 서 계시더라고요. 딱 받쳐주고 계세요. 50대가. 그런데 제가 그 교족부를 보면서 한국교회 지표를 가늠할 수 있었어요. 점점 교회에 고령화가 되고 있구나. 여러분 죄송해요. 앞으로 20년 뒤면은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중에서 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관절염이나 고관절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는 돌아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40대들이 이제 치고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 정말 정신 차려서 이 빨리 비교적 젊은 세대들을 이 복음으로 설득시켜서 복음으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해서 교회가 그렇게 형편없는 곳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열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교회로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막 이 위기감을 느끼더라고요. 교족부를 보면서. 여러분, 향후 20년이 정말 심각해질 수 있어요. 지금 세워진 종들과 교회들이 정신 안 차리면 한국교회 심각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낱 교족부라고 하는 잠깐의 이 서류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전혀 세상에 영향을 못 끼쳤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 속에 살면서 그저 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내 목적이었지,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거룩해져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노력, 그 한 걸음을 옮겼다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크고 잘되고 성공하고 싶은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 아들 예수와 같이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교회는 변화되고 알아서 세상은 제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라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물어야 돼요. 나 때문이야, 목회자들 때문이야, 교회 중직들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세상 범죄가 들끓 때 여러분이 거기서 비난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다시 은밀한 골방에, 먼지가 어느새 쌓이는 골방에 들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울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세상의 유행을 딱 끊어놓고 예수의 문화를 세상에 창출할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저는 이 거룩의 기초가, 이 진리의 기초가 다시 이 공동체에 세워지길 원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그렇게 조심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통째로 넘어가 버린 이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원하는 죄, 이 새로운 것을 원하는 신앙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맨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냐고 고역입니다. 특별히 제가 각 분야의 교수님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IT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볼 때 진짜 불쌍해요. 그쪽 교수님들은 너무 수업 준비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걸 또 준비해서 학생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조건 새 것을 원하고 소비자들이 그 기호에 발맞춰서 새 것을 출시하기 바쁩니다. 보세요. 너무 빨리 출시를 하다 보니까 휴대폰도 단말기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따구로 삼성이 만들었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삼성 연구원들을 측은히 여기셔야 돼요. 사람들이 기호에 맞춰서 너무 바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는 하도 만들 게 없다 보니까, 새롭게 만들 게 없다 보니까 뭐가 또 유행합니까? 복고가 유행하잖아요. 복고 스타일이요. 제가 식당에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히트쳤던 노래가 다시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시 제가 향수에 젖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목사지 이러고 정신을 차렸지만 내가 다시 그 노래방에 때로 돌아가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서 속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러면서 있었지만, 요즘 새로운 가수들이 예전 가요들 있잖아요. 사실 가요로 얘기할 거면 90년대 가요가 최고죠. 최고의 가사, 최고의 작곡가들, 최고의 감수성, 최고의 센치함. 90년대 가요가 저는 최고로 생각해요.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런데 그게 이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새로운 것 만들기가 힘들다는 증거 아니에요? 차량도 보세요. 얼마나 조금 지나면 새로운 차량이 나옵니까? 근데 새로운 거 만들다가 보니까 모양이 점점 우주선이 돼 가시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 화성이야 지구야 헷갈릴 때가 있어요. 멀쩡한 차를 점점 바보 만들어 놓는 모델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왜 이렇게 돌아갈까? 무엇이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찬양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그냥? 예전 부흥회처럼? 네. 이거 굉장히 진리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도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송도요,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예전께 훨씬 은혜스러워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 곡을 숙지하려고 그걸 듣는 거지, 제 그 코드는 어디에 가 있냐면 8, 90년대 가 있어요. 예전 찬미예수 시대 아세요? 500? 거기에 꽂혀 있어요. 전 그것만 부르고 싶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런 곡 아세요? 이런 거 좀 불러야 되거든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을 전하리. 불 속에로 들어간다고? 젊은 애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불 속에 어떻게 들어가지? 이런 이성적인 작용이 자꾸. 불 속에다도 들어가는 게 뭐냐? 다니엘을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아니 그래요. 예전 찬양이 더 그 영성이 더 묻어 있고 은혜가 있어요. 하여간 저는 그래서 진짜 어르신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네, 찬양 인도할 때 그 옛날 곡을 좋아하다 보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바테베카파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오니까 이걸 또 못해요. 가시바테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속 시원해지는 찬양 아닙니까? 요즘은 너무 뜬구름을 잡아요.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라고? 뭐 답이 없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고.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 고통스럽니 청년들아, 가시밭이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를 보라고. 그럼 살아난다고. 답을 주잖아요. 예전 찬양은. 요즘은 답을 안 줘.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네.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18절 보면 에피쿠로스 악파, 스토아 악파 보세요. 저 어렸을 때 윤리 시간에 엄청 외웠거든요. 에토스 악파는 뭘 추구하고, 스토아 악파는 뭘 추구하고. 에피쿠로스 악파는 쾌락을 중시하고, 스토아 악파는 이성을 중시하는 악파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 시간에 배우셨죠? 그런 게 있어요. 예. 하여간 이때 당시 아덴에 놀라운 그런 철학 이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아덴에 이렇게 일어날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를 거기에 불러야 된다고요. 마음이 허해요. 행복하질 않아요.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잡다한 이론 만들어서 너희들 이걸로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거야. 이러면 행복해진다고. 그게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좋아서 쫓아가요.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자꾸 신선한 말씀, 새로운 자극을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하다간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고 내가 좋아해야 되고 귀중하게 여겨야 될 말씀은 십자가, 죄, 회개, 부활, 거듭남, 재림입니다. 이걸 전통적인 주제요, 낡고 진부한 교리로 취급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단이 바로 이 작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이게 낡고 아주 진부한 교리를 취급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신 나간 설교자들이 복음 말고 엉뚱한 들고 쓴 거예요. 사람의 마음 맞추다가 강단 완전히 베려버렸습니다. 설교자들은 그리스 아테네의 연설가들이 아니라 히브리 선지자의 후예들입니다. 설교자들은 히브리 선지자들의 후예예요.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자들 중에서 불쌍한 분들이 계세요. 진짜 불쌍한 분들, 맨날 다른 주제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만드냐고 얼마나 고생을 하실까. 그러다가 사람들 기호 마치다가 은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염증이 생겼어요. 왜 한 번밖에 살다 가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두고 그 성도들에게 한 가지 주제도 제대로 못 살아보게 하고 돌아가시게 할까. 저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항상 한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제도 집회를 다녀왔어요. 여선교회 회원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귀한 일꾼들이 계시는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 일꾼들에게 뭘 줘야 될까?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 절대 가져가지 않았어요. 늘 했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흔들려고 애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하니까.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새로운 것 때문에. 신선해 보이니까 붙들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들어봤을 때 별로 생각지 않았던 이야기고 내 개인 기호에 맞지 않으면 금방 실증을 내버려요. 여러분 여기 실증을 금방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덴의 영에 붙들린 것입니다.
교회에 흘러가고 있는 아덴의 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꾸 새로운 것 원하는 거 있죠?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거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서운 적은 이미 들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 흥미를 잃고 이것저것에 기웃대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허무주의를 발생시킬 겁니다. 허무주의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일명 그를 두고 철새 교인들이라고 그래요. 교회 쇼핑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허무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악한 것 쫓아내야 돼요. 마음이 정함이 없는 상태, 이것 집적 저것 집적입니다. 자, 바람 피우는 사람들 요즘 참 많으신데요. 참 현대인들 기가 막혀요. 결혼을 그냥 합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결혼은 그냥 해요. 그리고 아예 결혼 전에 나는 바람 필 거야 작정하고 그냥 결혼합니다. 아내는 내 애 키워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람 피고 돌아다닙니다. 그게 현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무슨 이 여인과 뭐 8, 90년, 100년 해로해야지 그거 없어요. 아예 세컨을 만들려고 작정하고 결혼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 같죠? 아니요. 허무주의자들이에요.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무주의자들입니다. 주변에 짱돌뱅이들이 있습니까? 허무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늘 허해서 그래요. 허해서. 그러니까 계속 탐하고 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허무주의, 우울증, 인본주의 다 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에 완전 정통으로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이 삶에서 전해주셔야 돼요. 확신을 갖고 이 복음 들고 나아가 사람들 변화시키고 깨부숴야죠.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늘 꿈꾸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에 여러 책이 있지만 제가 꽂혀있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당연히 젊은 사역자가 사도행전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아가서나 읽고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도행전적이죠. 사도행전적 제자가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바로 바울처럼 자기가 이미 들어 알고 있는 복음에 푹 잠겨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푹 잠겨 있는 복음과 함께 다시 성경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거룩함으로 깊이 나아가 보시자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복음의 스토리를 가지게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간증이 없을까요? 네? 내가 믿고 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진지하고 빠져있지 않은 거죠. 내가 복음에 푹 빠져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푹 빠져 보세요. 그 사람이 되어버리지. 그렇죠? 성도의 본질은 그래서 간증인 거예요. 뭐라고요? 성도의 본질은 간증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잘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늘 제게 물어요. 누가 나를 만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누가 나를 만나 변화되었을까? 누가 나를 만나 변화되었을까? 예전에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그 지방의 연합회 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제가 그때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어떤 한 장면을 봐서인데요. 일단 그 전에 그 연합회를 갔는데 강사님이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는데요. 딱 기복주의 신앙인인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조 2배로 느는 법 이런 거죠. 이제 11조가 2배로 느는 거하고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데 같이 함께 예배를 그래도 드리자고 했던 데려갔던 청년들이 울더라고요. 한 청년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눈물을 확 흘려요. 주님을 모욕시킨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복음을 만났구나.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체험도 못 해보고 경험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 듣고 남의 간증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내 간증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 누군가에게 들을 때 감동받지 말고 내 복음을 만나 내 복음을 통해 비포 애프터가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가 간증을 하면 나도 있는데 맞아 저 주님이 내 주님인데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얘기 나오면 눈이 반짝거리나요? 진리가 지금 전해지면 눈이 반짝거립니까?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예전 교회에서 차가 딱 퍼졌어요. 차가. 그런데 차가 퍼지고 많은 교인들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교인 딱 2분이 뛰어오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알았어요. 아, 저분들은 차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얼마나 재밌는지요. 자기 관심 분야가 생기니까 딱 튀어나와가지고 목사님 이건 이겁니다. 그래서 딱딱딱딱 고쳐주시더라고요. 내가 관심이 있으면 벌써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생겨서 우리 마가야들 합방교회는 나중에 훗날 후손들을 깨우기 위해서라도 간증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뒤에 성경을 비치, 성경 안 가져온 사람들 성경 주려고 성경 비치놓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던 성도들이 간증록이 1권, 2권, 3권 그렇게 꽂혀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 여러분 그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언제 가장 기쁘냐면 암 환자 신방 갈 때예요. 암 환자들을 신방할 때 왜 기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이 떨어질 때가 되면 꼭 하는 게 병환우들 신방을 가요. 그러면 그곳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암 환자 신방을 가면서 정말 기쁜 건 뭐냐면 그 죽음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죽음을 이겨요. 그럴 때 감동을 받습니다. 아,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구나. 예를 들면 한 청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사랑했던 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이 심장과 폐 사이에 주먹 골프공만한 암이 생겼어요. 이건 희귀암이었습니다. 혈관 육종암인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암이 생겼는데 이 암이 다행스럽게 자라지 않고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암에 걸렸지만 여전히 살아갈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친구들 만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암이 그만 어느 순간이 되자 움직이기 시작하고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급격하게 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결국 그 암으로 소천을 했습니다. 그 형제의 죽음이 있고 장례식을 가봤더니 100명이 넘는 애들이 와 있어요. 100명이 넘는 애들. 그러니까 인맥이 그렇게 넓었던 친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암을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20대에 죽어 너무 안타깝지만 그 암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그 아이들은 완전 세상적인 아이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아이들 100명이 깔려 있는데 과연 거기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오히려 암을 통해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그 아이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네가 오늘 이 병으로 죽는다고 해도 너는 이제 구원이야. 너 이제 천국을 갈 거야. 그 아이가 거친 숨을 내쉬면서 육은 죽어가고 얼마나 암으로 인해 고통이 심한지 머리는 식은땀으로 차갑게 식어 있고 그 아들의 온기는 점점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 아들의 영에는 불이 붙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암 환자를 신방하면서 그래, 복음이 결국 이 아이를 또 살려내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이 복음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와서 복음은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허구입니다. 뭐 어떤 철학자들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민중의 아편입니다. 헛소리를 떠들어도 조금 더 개의치 않아요. 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그 죽음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가 있을 때 허무주의를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울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것들이 많았지만 바울이 이겨냈던 그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헤쳐나갔던 것이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퍼스트 펭귄이 되기 원합니다. 퍼스트 펭귄. 퍼스트 펭귄 들어보셨어요? 펭귄이 남극에서 빙산의 벼랑 끝에 오게 되면은 모든 펭귄은 걸음을 멈춘대요. 왜냐하면 바닷속에는 먹잇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서운 천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그 정황을 바꿔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 먼저 바다로 탁 뛰어드는 펭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펭귄이 다 뛰어들어서 일제히 그 바다로 입수해가지고 먹이를 딱 잡는 거예요. 다들 바다에 무서운 천적이 있기 때문에 바다로 뛰어들지 못하죠. 그런데 퍼스트 펭귄, 이 퍼스트 펭귄이 하나가 딱 뛰어들어가서 자신 있게 바다에 입수해서 먹이를 잡아오면 딱 일렬로 다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퍼스트 펭귄이 되게 하네요. 이 세상이 무서운 천적 같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잡혀 먹을 것 같죠? 핍박당할 것 같죠? 그러나
내가 이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 함께 십자가를 복음을 고수하며 나아가는 그런 퍼스트 펭귄 같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주님이 옳다고 여기고 뛰어들 때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새로운 것 쏟아지고 온갖 미혹의 시대로 점점 관철되어 나가지만 우리들이 오직 한 가지를 고수하며 내게 주신 복음을 감사히 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어떻게 바뀌실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독일 남부의 오벌 아머가우라고 하는 동네의 이야기를 듣고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17세기 초였어요. 구교와 신교 간에 3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흑사병이 돌았던 거 여러분 아시죠? 전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해 창궐했을 때 어느 마을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을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순한 이야기를 온 세상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한 예배당에 모여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마을에서는 흑사병으로 인한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흑사병에 걸렸던 사람들조차도 바로 죽는 것인데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과 그 소원대로 그 이듬해부터 주님의 순환극을 연극으로 공연을 한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넘도록 그 연극은 쉰 적이 없었습니다. 딱 2번 쉬었대요. 계몽주의 사조가 치고 들어올 때 종교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때 이 연극이 한 번 중단됐었고 2차 세계대전 때 이 연극이 중단됐대요. 그때만 빼놓고 매 10년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렇게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전 세계가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을만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염자가.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독일 전역에 12만 8천 명, 사상자가 3천 명이 막 넘어가는 그때인데도 바로 옆 마을에는 그게 터지는데 이 마을만 코로나 감염자 사망자가 없더래요.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거예요. 내가 당신의 십자가 이야기만을 붙들겨 나가겠습니다. 세상 복잡 다단해지고 수많은 하나님을 미혹하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지만 내가 당신의 순한 이야기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그 마을을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촌동네 두메 산골에 불과했던 이곳이었지만 그리스도께 그 영혼들이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자. 어떠한 질병이 와도 그 동네는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고 매해, 놀라지 마세요, 매해 50만 명이 찾아오는 성지로 변하고 있어요. 50만 명이 왔다 가면 거기 코로나 환자 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그 마을은 건들지도 못해요.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 마가야 다락방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새로운 것에 탐하다가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의 복음, 지금의 은혜, 지금의 삶, 지금의 인생 감사할 줄 알고 주께서 주신 것 소중히 여겨 이것들을 잘 지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함께 이 찬양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오늘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우리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이 점점 이용하려 하는 점점
사랑 주었던 그 일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다시 복음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로 갑니다. 내가 놓쳤던 다시 진리를 붙들고 내가 당신의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려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려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려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새롭고 신선하고 매력적인 것들 찾으며 기웃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생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다시 복음을 가슴에 새기며 내가 주님을 만난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내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아름다운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께로 다시 성령으로 다시 교회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낡고 새로운 낡고 진부한 교리로 여긴 우리의 수많은 거짓되고 잘못되고 죄된 우리들의 사고와 기호를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회개와 복음과 천국과 지옥과 거듭남과 부활과 재림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주제가 되어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당당히 주님
서기 원합니다.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보시는 간증입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다시 복음으로, 다시 진리로, 다시 십자가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덴의 영들을 끊어주소서. 아덴의 영들을 끊어주소서. 아덴의 미혹의 영들을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주님, 이 고백 말고 저희가 드릴 고백이 없습니다. 이 결단 말고, 이 기도 제목 말고 드릴 게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 얼마나 소중한데 다른 것 기웃대었는지 모릅니다. 내 생명 살릴 말씀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생명 관둬놓고 얼마나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이미 엉뚱한 데까지 가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회개하오니 주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 안에 아덴의 영을 끊어주시옵시고 아덴의 미혹들이 우리들 안에 역사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셔서 다시 한번 진리로 십자가로 우리 영 새롭다 해주시옵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각자 다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키는 십자가요 옛 진리의 복음이니 낡고 진부한 교리라고 치부했던 거짓된 자들의 가머니설에 속지 말고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복음 앞에 우리 다시 서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을 지키며 영생을 거머쥐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 그 기초를 다시 놓기 원하오니 복음의 기초가 다시 쌓여지기 원합니다. 진리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 이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세상의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불일 뜰리는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다시 한번 불같이 일으켜 주옵소서. 새로운 것을 탐하여 망하고 그것에 빠지는 함정에서 벗어나 이미 주어진 것에 있는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영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마음 흔들리지 않고 정함이 없는 상태에 빠지지 않고 올곧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주의 얼굴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